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한나 주목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언약은 나를 확정하는 전환점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님 앞에 요즘은 계속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시기에 나를 부르셨고, 나를 왜 세계복음화에 부르셨고, 237 5총 종족 복음화 하는데 나를 부르셨을까?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칫 우리의 생각, 판단, 선택이란 게 늘 앞에 있습니다. 일어나는 문제, 상황, 현실은 우리를 끊임없이 생각 속으로 몰아가죠. 그래서 우리의 작은 생각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하고 또 하고 해서, 각자의 생각이 어디까지 고정되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 좀까지 가서는 내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죠. 그 판단이 어, 옳은 말이고 틀린 말일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생각한 그 고정된 그 생각에서 판단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생각해 보면 이런 걸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내 생각이 우리가 판단하기에 틀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을 수도 있고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모든 것들이 내 기준, 내 생각이더라고요.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근본 문제 가운데 인간이 가장 큰 죄를 지었던 아담으로부터 그 지은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온 이 사단의 망대가 너무나도 악하고 끈질기게 우리 속에서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이렇게 결론이 되더라고요. 인간은 절대 안 바뀐다. 나부터 시작해서 평상시 복음을 누리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토론하고 이럴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 오거나 사건이 오거나 위기가 왔을 때 이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단이 지어놓은 그 망대 속에 거짓말을 하고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의 아비의 영이 되었던 그 속해 있던 그대로 표출이 되는 것을 너무나도 발견해요. 다 공감이 가실 겁니다. 특별히 운전할 때 많이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혈기, 분노, 화. 모두가 그 차 운전하는 속에서 이러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마다 또 초마다, 날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함을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의 마지막에 마무리에 가보게 되면, 끝에 가보게 되면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라는 것으로 답이 나옵니다. 그 답이 나오면 말씀을 확인하게 되죠. 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할 때 우리는 또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또 우리는 무너지고 실수합니다. 저는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을 가끔 운전하면서 많이 듣는데요. 그 내용에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는 오늘도 또 실수합니다. 그러나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그 찬양을 계속 많이 부르게 되는데요. 우리의 절대 무능, 절대 불가능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전도자 우리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의 간증과 신앙 고백을 하죠.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확정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바울은 내가 이룬 것도 아니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간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바울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은 절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지식의 풍성함을 따라 그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활용해서 잠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의 의지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줌 앞에 비대면으로 앉았지만 이 시간 모든 흑암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절대 불가능을 인정할 때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북한의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고 신앙 고백할 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요. 마지막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절대 미션이 발견되죠.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공생의 사역을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제사를 부르시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불렀던 제사가 요한, 베드로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렇게 부르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반응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어디에서 반응했냐?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나는 메시아를 봤다. 너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전도를 했을 때, 또 빌립이 또 그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께로 인도하는 것을 봤을 때 주께서는 굉장히 기쁘게 반응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일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그 12명의 제자에게 온갖 모든 인생을 쏟아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 가운데 제자에게만 집중을 하셨지만 무리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리에게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항상 또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말하지 말라 그리고 피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를 따로 부르셔서 또 미션을 주시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 한 사람이 개인이 변화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지상 명령 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제자화시키는 그 절대 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절대 미션을 붙잡았던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언약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에스더에게 이 때를 위해서 네가 말하지 않으면 돌을 들어서라도 산을 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분명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실 세계복음화의 계획은 세계복음화가 통해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에 아멘하는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그 역사는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북한 복음화를 통한 세계 복음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시작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또 가난한 자를 위로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공생에 사역했던 모든 사역을 제자들에게서 그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민되기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권능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절대 미션으로 붙잡혀지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고백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붙잡은 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처음으로 이제 출석을 하게 됐는데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 교회에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제가 어쩌다가 어떤 평신도를 만나서 이마누엘 서울교회에 인도받게 됐는데요. 주보를 보고 있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주보를 보는데 일요일 주일날 오전 8시에 음,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 있다고 이제 주보에 기입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길래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장로님이 전화를 받으셔서 그 다음 주 주일날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가보니 아, 할머니 권사님들, 이 북한을 위해서 마음을 담은 권사님들, 중직자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 8시에 거기에 참석하고 그때, 여기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셨구나. 한 제자를 위해서 사명자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구나. 그 기대의 배경 속에 나도 이 자리를 올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이후 또 한 전도자가 세워지고 우리의 북한 시스템이 세워진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거의 10년간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인도받으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미션을 주셨어요. 내 개인으로는 절대 불가능한데 교회를 통해서 예배 속에 언약을 주시고 미션을 주기 시작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 때문에 부르셨구나라는 언약이 붙잡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저에게는 답이 됐고 제 가슴은 뜨거워지기 시작했으며 나와 같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언약이 붙잡혀지면서 제가 북한 선교부에 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시스템에 갔는데, 당시 저에게는 마음은 뜨거웠지만 정확한 언약이 붙잡혀지지 않은 상태로 시스템에 가다 보니 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또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하러 앉아있는 그 자체도 너무 고통이고 고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잠시 뒤로 물러나서 북한 선교 잠시 안 가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안 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탈북자라서 북한 선교회에 가는 게 아니라 저에게 왜 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언약을 붙잡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북한 선교회에 안 가고 일부 끝나면 예배당에 앉아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모세를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신 언약이 아, 애굽에서도 살았고 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세가 애굽을 빠져나왔던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저 땅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 네가 그 시간에 가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미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언약을 붙잡고 북한 선교부 시스템에 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 고백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하나님, 제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설교를 통해서 북한 선교구를 세우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고 이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이제 아무도 이 자리에 안 오더라도 저는 이 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저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그 시간으로 저는 마음을 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고백이 언약이 되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흔들린 적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저희 그 언약은 언약이었기에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말씀 성취 응답 속에 하나님께서 기도로 응답하신다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저는 지금까지 이끌려 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큼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나를 부르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그 언약이 1,000명이 다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이냐? 나를 먼저 살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개인이 복음화돼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 복음화는 뭘까요? 모든 문제, 사건, 상황이 생겼을 때 먼저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갔을 때, 아, 아담의 죄가 나에게까지 와 있구나. 그 죄성이 제일 큰 죄를 지었던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군원을 회복하신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회복하실 기회를 주셨고 가죽옷을 입히셔서 군원을 살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 아담을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피언약을 주셔서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주기도문을 보면 아,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다른 사람도 용서하라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근원을 살리는 그 가장 큰 축복이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돌아가서 다시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고 집중 속으로 들어갔을 때 이 근원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중으로 들어가는 개인 복음화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신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저에게는 사역이 많지도 않았고 제가 전도 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개인 다락방, 홀로 다락방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이 이 사도행전 1장 3절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언약을 주셨던 것이 확인이 되면서 신학교 들어갈 때 붙잡은 마태복음 4장 10기절 나를 따라오라 이 언약이 확인되었고 현장에 가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그래서 무수한 안준뱅이들이 영적인 안준뱅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내가 준비돼서 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릇을 준비하기 전에 이 언약만 붙잡았는데 현장에서 이 복음을 선포할 때 나를 치유하는 내가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있는 자리에 지역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보여지면서 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교회에서 한 지역을 맡게 되었고 또 한 교구를 맡게 되면서 올 한 해는 담당 교육자로 교구 사역을 맡으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직분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를 또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처음에 교구를 담당하게 될 때 저는 못한다고 했어요. 저는 감히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아직 서브로 따라다녀야 될 시간표에 저에게 너무나도 그 지역의 한 지역은 저에게 너무 큰 산이었어요. 성남 지역, 분당, 판교 지역에 제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거의 600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있었고 그 지역은 저에게 너무 큰 산이었어요. 제가 혼자서 감히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너무 캄캄했어요. 그때 이미 결정되었으니 기도해서 저에게 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제가 2시간을 불을 꺼놓고 잠잠히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전 저에게 감당이 안 되는 사역이라고, 전 못합니다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지역을 복음화할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저에게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으니 부담이 된다는 것은 나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나의 불신앙을 보게 하면서 내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구나. 이걸 발견하면서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다시 전화 왔을 때 저는 아멘을 했습니다. 감히 제가 능력이 되어서요, 절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지역과 교인을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제자로 나를 부르셨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하셨고 아멘을 화답했을 때 저는 저에게 붙잡혀진 한 해 동안 언약이 잘하려고 하지 말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잘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시고 또 옆에 있는 주변의 모든 중직자들과 평신도들이 도움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내 시간표만큼 내 신앙의 수준만큼 심부름하기로 결단하고 시작을 했어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확인하게 하시고 성경의 역사를 확인하게 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큰 은혜와 응답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하나님께서 이 격을 통해서 지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북한 복음화를 향한 세계 복음화의 제사로 세워지는 그릇을 준비하게 하셨고 제가 훈련한 모든 현장의 지역의 복음화를 향한 그 모든 사역들이 북한 복음화에도 관계되는구나. 앞으로 북한문이 열릴 때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북한문이 열렸을 때 내가 그대로 들고 가서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굉장히 훈련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북한 복음화, 세계 복음화, 전무후무한 응답을 나에게 주셨고 세계 복음화가 확정되는 시간이었어요. 결론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번 주 한 주간 토요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흐름이 있어요. 나를 확정하는 시간. 집중해라. 갱신해라.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본문 말씀이 이 언약과 어떻게 상관이 있냐? 또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300%의 망대를 세워라는 말씀이 선포됐기에 말씀을 조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내용에 보면 어, 안 읽었지만 그 앞의 내용에는 바울이 정말로 동력자,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디모데를 동력자로 삼고 2차 전도 사역을 시작한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할 자신의 계획을 세웁니다. 굉장히 좋은 계획이죠. 전도와 선교 때문에 세우는 계획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고 성령의 제지를 받아요. 그래서 6절에서 7절에는 다시 바울이 방향을 바꿉니다. 어떻게 이제 6절에서 7절 보면 어,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북상하려고 계획을 다시 방향을 바꾸는데요. 또 성령의 제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에는 드디어 바울은 성령의 세밀한 그 예민함 속에 기도하다가 나의 계획을 포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두로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두라의 밤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립니다. 이때 그절 10절에서 환상을 통해서 바울의 발길을 유럽 쪽으로 돌리십니다. 그래서 유럽의 관문을 거치는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 그 지방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그쪽으로 발길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단하죠. 성령의 뜻에 순종하기를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순종과 확신 있는 신앙적 태도는 이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루디아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간수가 세워지는 시스템이 확장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되는 그 절대적인 전도자의 자세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 걸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필수적인 자세,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결단은 6절에 보면 성령,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10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 전도의 주체 되신 성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면서 표현은 다양하게 했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마게도나로 떠나게 되는 그 전도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강단, 우리 강단을 통해서 구원받은 세계 복음화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계 복음화에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 뭐였냐면요. 전도의 축복을 누려라. 그것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교의 축복을 누릴 때 성교의 경제가 회복되고 후대를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릴 때 후대 경제가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이제 아무 말 하지 말고 진짜 우리의 계획,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다 내려놓고 성령이 불러 일으키신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위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위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은 큰 축복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올라오는 입장문, 그것도 저는, 안 보려고 해요. 왜냐? 저는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질문하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기다리는 겁니다. 약속 붙잡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언약이 성취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 세 구절을 좀 볼 건데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잠언 16장 9절에는 우리 사람이 생각한 계획이 일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속으로 들어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사도행전 5장 29절에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 이 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확정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는 내용은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라라는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이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을 들어봐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억만제약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신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잠깐 우리가 성경책이 있으면 읽어볼까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확정되어야 될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의 마음에 영생의 말씀이 확정되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확정하고 인생의 전환점을 받는 100%의 전문성, 현상성 시스템이 나에게서 먼저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 시스템이 곳곳마다 세워져서 우리 전국에 세워져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또 팀이 구성되고 야손과 같은 루디아 같은 간수와 같은 성경의 곳곳에 시스템이 세워진 제자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축복이 우리 북한 선교국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억만제약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영생의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정되고 확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않았을 때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집중 기도 속에 두려야 밤을 누렸던 바울의 그 시간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손짓하는 그 지역의 현장을 보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비된 제자를 찾게 하시고 그 제자를 찾아서 세우고 파송하는 일들이 우리의 모든 사명자들 가운데서 또 우리의 중직자들 또 함께 기도하는 목회자들 우리의 모든 전도학교 시스템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 때문에 또 북한 복음화를 할 천명, 서명,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게 하시고 또 새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함이 필요합니다. 저 북한의 2,500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와 있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들에게 이 정확한 복음이 한 번이라도 선포될 수 있도록 언약 붙잡은 100명의 선교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마음을 확정하는 전도자들,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는 중직자, 평신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팀이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현장을 확인하는 팀 구성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제자가 세워지는 시스템이 확정되어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이 300% 응답을 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